뜻 사모하며 이제으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를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년까지 품고 있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고민들과 걱정들, 내일에 대한 염려들 다 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쑥쑥 자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이름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 주님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작년까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걱정의 마음들, 낙심의 마음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부담, 고민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버지 간절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소망이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새해가 주님 안에서 잘 뿌리 내려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시는 그 길로 우리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사 하나님 새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어둡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분주하고 무거운 일상을 살아내느라 때로는 주님을 또 이웃을 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느리게만 흐르는 것 같아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겁을 먹고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짝이는 내일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주시며 마음껏 웃고 기뻐할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품을 내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걸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있어 우리가 숨을 쉬고 쉼을 얻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하고 안전한 내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없는데 주선이 모습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이죠. 소망과 희망이 가득해야 될 이 새해 첫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 주일을 둘러보면 1월이 아니라 여전히 12월 32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2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런 시대에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한순간 사망하는 일이 있고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관전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과 극도로 침체된 경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우리 갓난 아기들이 2025년 새해에 태어났고 참사의 현장에 달려가서 아픔을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최고 권력자의 횡포 속에서도 추위를 이기며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면 참혹하고 슬픈 일들이 없지 않으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새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든지 영어 공부를 시작해봐야겠다라든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우리 올해 올리브교회를 바라보면서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가지 목표 중 한 가지, 올해 우리의 표어이기도 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번째 설교로 지옥 이야기는 조금 그렇다 싶긴 한데요. 그래도 지옥을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잘 따른 영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합, 이세벨, 헤롯처럼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무시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혹 내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반면 교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비유로 말씀을 하신 만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만 이렇게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산다고 해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즐겁고 편안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부자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 이것이 없습니다. 이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워있다고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래요. 거지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길거리의 개들도 나사로가 안쓰러워서 그의 곁에
그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부자는 자기의 집 앞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아요.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을 느끼는 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별히 노력을 해야 하거나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조금의 동정이나 연민이나 아픔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19절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던 날마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즐겁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죠. 즐거움을 누리고 호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 이외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쾌락에 중독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쾌락에 중독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 다른 세상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아픈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파본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참호가 현장에 누구보다 빨리 달려간 사람이 다름 아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하거나 억지로 몸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리로 향했다라고 해요. 그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보니 벌써 10년도 더 지난 그때 그 사건들이 생각나서 함께 마음이 아프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죠. 쾌락으로 중독된 부자는 나사로의 아픔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한테 보이는 정말 끔찍한 모습은 그가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궁연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에게 나타난 가장 끔찍한 모습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어느 날 이 부자는요, 삶을 마감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생의 마지막이 있죠. 그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멀리 천국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소리를 지르던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끔찍함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끔찍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죽어 있어요. 죽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와 있는 그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도 나사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거리의 개처럼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도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존재예요. 부자에게 나사로는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살아있을 때도 나사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부자는 본인이 죽은 다음에도 나사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는 이야기의 문구들을 잘 보면요, 부자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단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자는 지금 또 나사로가 자기를 위해서 물을 떠서 갖다 줄 사람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부름을 해야 될 그런 자신의 유익을 도와줄 만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부자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 어떤 미안함도, 측은함도, 반성도, 회개도 없어요. 다만 오로지 나사로를 이용해서 자신의 고통을 달래고 나사로를 이용해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죠. 부자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심지어 지옥에까지 가서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살았을 때나 지옥에 갈 때나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간 그 다음에도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살아있을 때에는 자신의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고통에 중독이 되어 있다. 이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온 세상에 자기가 중심인 것, 이것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보통의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하거나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죠. 아, 내가 그때 실수했다, 잘못했다,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아팠겠다, 미안하다, 이런 깨달음을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부자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어떠한 반성도 돌이킴도 없습니다. 반성이 없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돌이킴도 후회도 회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 변화가 없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함.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이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할 때 잠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라고 잠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은 금세 완악해집니다. 원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시금 자기 중심의 세상으로 그렇게 다시금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주 길다, 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사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반대로 지옥에 사는 사람들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마음을 도저히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요, 그처럼 멀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정도의 완악함이 이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 부자처럼 크고 작은 죄와 악함,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보아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고, 외면할 때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구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은 발견되어져야 되고, 발견되어졌다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그것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꼼짝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올리브 교회가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올해 우리의 목표는 균형 잡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 이 네 가지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해도 오늘은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자기가 자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이웃들과 공감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올 한 해 자라갑시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 삽시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 교회는 올해 표어를 우리들은 잘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작년 우리들은 이 땅에 올리브 교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세상 속에서 뿌려진 씨앗이어서 이 씨앗이 잘 심기지 못하고 혹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까? 햇빛이 타서 없어질까? 걱정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1년 동안 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2살이 되어지는 올해 이 땅에 심겨진 우리들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장성한 남성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고 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라는 겁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라갔어요. 아기에서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이렇게 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받는 분이 되어져 가셨죠. 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우리들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작은 고난들은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고, 작은 헌신과 희생은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마음을 열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 중심성을 깨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옥에 있던 부자가요, 아브라함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계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에게도 사실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부자는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고통, 나의 아픔. 그렇게 지옥에서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었던 부자가요, 어느 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했대요? 눈을 듭니다. 드디어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드디어 눈을 들어요. 그랬더니 보입니다. 어디가요? 천국이 보여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나 말고 밖을 봐야 합니다. 밖을, 외부를, 나 이외의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부자에게는 이렇게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봤던 기회가 있었으나 부자는 그냥 딱 여기까지였죠. 천국을 바라보았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지만 부자는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주위를 돌아보되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우리 또 한 손에는 다양한 책들을 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깨고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지혜와 하나님 마음이 가득히 담겨있는 보석입니다. 성경은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조금만 읽어도 그 조금의 문장 안에서 숨겨져 있는 주님의 보석과 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성경만 읽어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죠. 해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정말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책들을 들고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우리 주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깨어지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을 얻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한 권씩 책을 읽는 것은 우리가 고상해지거나 어떤 재미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꼭 읽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요, 너무나 작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의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저희들 역시 각자의 삶, 자신의 마음 외에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세계를 넓혀주는 것이 다름 아닌 독서이죠. 책입니다. 그리고 대화이고 배움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과의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렇게 넓어져 갈 겁니다. 자라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배웁시다. 그리고 나눕시다. 혼자 읽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어떤 책을 읽는다 하여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는 각자가 알고 있고 볼 수 있는 눈으로만 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봐요. 그럴 때 나는 이만큼 봤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봐줬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깨고 더 다양한 세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자라가게 될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최소한 한 권씩 함께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10년 신앙생활 하잖아요. 10년 동안 쌓여진 이 책과 나눔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겸손함과 나보다 더 어리고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 사람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자라갑시다. 변해갑시다. 성장하고 성숙해 갑시다. 그렇게 열심히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가서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던 부자의 모습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더 주님을 이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부자와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닮아서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하나님 우리가 신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고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넓은 사람이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굳어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신 안에 감옥에 갇혀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고 주님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 지옥에 가서도 오직 자신밖에 모르고 돌이킴도 후회도 회개도 없이 어리석은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지옥에서의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들을 자라가기를 소원하면서 간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발견하게 하시되 보았다면 발버둥 치면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 안에 완악함은 벗겨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예수 닮은 사람, 고집이나 완악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리브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또 오늘 못 봐서 아쉬운 얼굴들도 있는데요. 한 해 한 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우리 올 한 해를 같이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월간 올리브 1월달 많은 분들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하셨던 올리브 1월달 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소설처럼 재밌게 읽힐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의해서 중국에 서양인들이 있었을 때 일본이 중국의 서양인들을 다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곳으로 다 이렇게 이송시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중국의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갇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서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느끼기에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고 다시 한번 책을 돌아보면서 너무 재밌겠다, 너무 유익하겠다, 나눌 이야기가 진짜 많겠다, 이런 기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월간 올리북 1월달 큐레이터는 우리 원하은 님입니다. 원하은 님께서 함께 영화 보고자 골라주신 영화는요, 저는 이 영화를 듣자마자 너무 원하은 님과 어울린다 생각을 했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입니다. 옥자. 저는 옥자가 하도 영화가 유명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하은님께서 왜 이 영화를 골랐는지, 하은님과 영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영화 다음 주에 재밌게 보고 나누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가지 모임 끝나고 5시에 이 4층 소극장에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진행하기로 했었던 집사 임명은 저희가 집사 임명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하고 함께 공유한 다음에 한 주 뒤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임 끝나고 내려가셔서 우리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명단을 확인하신 이후에 다음 주에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배송 찬양하시고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성장하며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내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